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 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고 또 반드시 소화시켜야 낼 한 가지의 이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상 신명기의 말씀은 장차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어지기까지,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말씀을 지켜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과 다른 법칙을 너희 안에 두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온 것이 누구 탓이냐? 누구 덕분에 그 이집트에서 벗어났고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했으며 그 땅의 소유를 너희가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너희에게 주실 땅이 안 되는 광야에서 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복되게 하심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 섬겨라. 즉 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라라고 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마음껏 누려서 이전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즐거웠던 삶, 행복했던 삶, 더 정확히는 즐겁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은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당장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끌려가서요,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노동일, 그 노동이 몸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라났을 때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나도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어떠한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 백성 등의 호감을 주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금부치와 은부치들을 다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왜 챙겨주셨는가? 비록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항상 그 삶에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그 땅에서 못 살았던 나의 한을 잘 사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에 있었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고 맞이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끊지 못하고 어떤 금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닙니다. 또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칠 수 있다고, 때릴 수 있다고 다 때립니까? 때리면 안 되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때리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쪽 뺨 맞으면 어느 뺨도 돌려대래요.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이. 차라리 요즘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 진실로 우리는요, 할 수 있다고, 벌 수 있다고,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무엇을 조심해라? 너희의 한을 풀기 위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기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1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안 되는 땅 광야,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 실상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어떤 소유가 있었고 그들이 뿌려서 취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었던 이 답답함은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명심하게 하시길 봐라. 이제는 너희에게 안 되는 땅에서 되는 땅의 은혜로 부어줄 건데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제사장 나라된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않는 삶, 기준 있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정리되어지는, 곧 하나님으로 정리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적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뭘까? 하나님으로 정리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내용은 그저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치워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 있게 살기까지 조성해야 할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수아기의 주제를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로 시작하는 헤렘이라고 그랬어요. 헤렘이 뭡니까? 진멸합니다. 진멸하여 바치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 이 진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 될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작업은 어떠한 작업일까요? 그 땅을 거룩하게 귀한 것, 소중한 것, 대단한 것, 갖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부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정리의 작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뭡니까? 회개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그저 죄를 잘못했다고 자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악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뜻할 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해야 할 정리의 작업,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 모든 습성과 혹은 그 안에 놓여져 있었던 귀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부수어 파면시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뭐냐면, 왜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환경이 안 돼도 열심히 순종해야죠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이 말을 좀 세상적으로 바꿔볼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하나만 하더라도 무엇을 잘 조성할까요?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길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감독이었잖아요.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운동 열심히 집중할까요? 운동할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친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운동에 혹은 어떤 공부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누가 쳐내느냐가 실상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마추어 선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도 아마추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 프로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씨름하는 것보다 의지조차 발휘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뭐라고요? 훨씬 쉽다고. 여러분 제가 좀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저 10kg 빠졌어요. 할렐루야, 짜잔. 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크게 쳐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후. 10kg 감사해요. 진짜로 박수 치는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살 빠졌다고 이렇게 박수까지 받고 우리 한마음께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을 뺐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이어트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쉬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과자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중독, 저도 예전에 이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이 전문 직종들을 위한 교육을 저도 또한 같이 받게 된 경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빈도수를 줄이는 거고, 아예 마주치지 않도록 격리시켜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어떤 그 중독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이죠. 스마트폰이든 SNS든 혹은 쇼핑이든 혹은 어떤 알코올이든 무엇이든 니코틴이든 뭐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어해서 그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대단한 의지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기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땅, 그 거룩한 땅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거룩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내신 그 백성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무엇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청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유혹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이 섬기는 곳은,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는지 막론하고 그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우상신들이 이제 그 우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곳은 막상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리고 가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고되고 불필요한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거 어떻습니까?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산은 또 어떤 느낌입니까?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잘하는 게 뭐 있죠? 다이어트는 다들 오늘부터 하시나 봐요. 내일부터.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는 것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산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의 작업은 나중에 해도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는 뭡니까? 와,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지만 정말 뭔가 그럴듯한 큰 나무 보면 거기에 옛날에는 뭐를 걸었어요? 주렁주렁. 여러분 그 나무를 성황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딱 봤을 때도 이 자연물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경외심, 사실은 이 경외심을 우리는 이게 이 자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데 우리는 자꾸만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거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핑계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정말 너희가 행복하고 싶다면 무엇하라고? 정리하라고.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리기까지 그 땅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리할 때 두려움이 생겨도 혹은 게으름이 생겨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도 불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될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세요. 즉 그들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있어 여러분 벌써부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들의 삶의 습관이 달라져요.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 받아 누린 훈련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실상 시작인 것이 광야에서는 그 모든 일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메마른 땅에서는 반석에서라도 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적각불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을 볼 때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맺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누립니다. 안 되는 땅,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적각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확 이제 옮겨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새롭게 펼쳐진 것은 뭡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 삶의 이 모습들일 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의 방식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그들은 정리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신이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까닭은요, 그들이 뭐 다른 뭐 줏대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아서가 아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전혀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430년 동안이죠. 이집트 생활까지 이제 다 합치면 430년 플러스 40년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삶의 풍성함을,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감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혼동스러웠기 때문에요. 무엇이 혼동스러웠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만나는요, 안식일 전날이 아니고서는 나만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공급하심이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혹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경영에 대한 철학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고민과 그 연구가 그들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은 그 땅에 가서 풍성한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딱 가보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적용을 할게요. 안 벌리던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시기와 때를 만나서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앞두고 그리고 그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상신을 섬기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그 재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깎으면 나도 깎아야 될 것 같이 여겨지고요. 그들이 그 재화를 가지고 번 것을 가지고 우상신이 예전에는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귀한 인테리어 소품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놓기에 이제 계획을 짜서 그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진실로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7절 마지막에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을 때 어디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려고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두시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그 돈 가지고 그 돈 벌어서 그거 하니까 하다못해 자녀를 키울 때도 다른 사람들 다 하듯이 그거 다 해야 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알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 여러분 이 일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상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완악함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니까 그렇게 했지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뭐 없애봤자 그 눈앞에 있는 맛있는 과잖아. 없애고 네 하지. 정말로 막 환경을 조성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이스라엘이 안 했고 또 이러한 고민을 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할 때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다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 뜻을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안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히 정말 숱한 싸움과 갈등을 해야 했어요. 정말로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혹은 그렇게 풍성한 이 푸른 나무이든 사람들과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게으름과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핑계와도 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일이 쉽게 되지 않으니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채근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일, 근데 그게 안 될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갖게 되는 어떤 소망들, 행복에 대한 개념들, 소위 이제 우리가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행복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문제를 해소시켜서 사라지게 하거나 그때 행복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취하게 됐을 때 행복할 때. 여러분 여기서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우상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짜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안 된다고 그만두십니까? 안 되면 포기하냐고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나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라도 이와 같은 환경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소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몇 대를 걸쳐서라도 여러분 그 일을 염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갈망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이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뭐가 한이에요? 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여한이라고 하죠.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한이라고 부를 때 그 한 맺힌 마음들이 가정마다 이어져 내려오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고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셨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하신 것일까요?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함 없이 염원하는가요? 계획하는가요? 실행하는가요? 진짜로 우리의 행복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제목을 복주심으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지만 진짜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바꿔야 할 판입니까? 당신의 행복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꿔야 할 판이에요. 왜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면 우리의 행복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이 행복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도, 행복을 누리는 그 방식도 결국 무엇으로 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 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요. 이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한 방식도 틀렸고요. 그 행복이 주어졌을 때 흔히 무엇하기가 쉬워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라고 하셨는데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성취하는 것과 정말로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 똑같은 시간, 그만큼의 노력, 그러나 결코 다를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무엇이 가능해요? 우상을 몰아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끊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릴 생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으로 그렇게 진입하게 됐을 때 이 행복에 대한 개념도, 그 이상향도, 그리고 그 계획도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으로 정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것을 나는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그 행복이 온전히 나에게로부터 영원토록 누려지기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에 있어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들, 혹은 그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간증들, 정리되고자 하고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나의 행복이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이 행복,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뜻대로 기회주의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기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 있는 삶, 하나님으로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세요.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그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셔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짓눌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매이지 않고 거꾸로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안 돼도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안 돼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는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행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조성해야 될 환경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행복한 환경,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죠. 안락한 집,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직장, 더 정확히는 풍성한 수입원. 요즘 젊은이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많은 노력, 많은 노동하지 않고 대단한 재화를 내가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재화를 열심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그 행복을 지키고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은 뭐다? 거룩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문제와 갈등을 해소시켜내고 어떠한 일을, 그 소원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 일이 인간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성해야 할 환경이고 행복을 위한 조건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이 조성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에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소망하고 의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맞아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도 바뀌지 않고 나조차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뭐 이 환경이라고 해서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세요. 즉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하여 주세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나의 행복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내 행복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하건대 진짜로 우리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그 복이 넘쳐나는 역사의 당사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역사하여 주세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계신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느냐예요. 조정하고 정리하고 조성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법칙과 사람들의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쫓고자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근심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욕망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우상을 섬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건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같은 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동을 하며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명확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되어야 한다라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안 되면 안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여 그 평생을 쏟아 세대를 넘어서 하고야 말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뜻 가운데는 어찌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 말씀대로 정리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